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앞에 유익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잠시 사는 길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사는 길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기사와 이적을 자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 트집을 잡아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거기에게 절을 하도록 했어요.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 젊은 청년들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절대 할 수 없다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끌어오라고 잡아오라고 잡아왔어요.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끌려와서 묶여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 누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저 뜨거운 불 속에 던지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 세 청년은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길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이들은 택했어요. 이에 하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너희도 나라가 망한 주제 아니냐. 내가 너희 나라까지 다 침략해서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온 너희들 아니냐. 내 말을 거역할 자가 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광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던지라고,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던져넣는 군졸들이 던져 넣으려고 하다가 그 주위에 갔다가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던져 놓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불 속을 보면서 불 속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깜짝 놀라서 너무나 깜짝.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집어넣었는데 거기는 네 사람이, 그것도 결박해서 던졌는데 묶이지 않은 채로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 이게 기절할 일이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세 청년을 집어넣었는데 셋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 이방 나라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야만 합니다. 온전히.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로 나오느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청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화상도 입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런 신은 천하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왕이, 그때 바벨론은요 다곤 신이라고 아주 그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이 세 청년의 믿음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길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히 사는 길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는 올바른 선택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잠깐 정신을 빼앗기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그것이 편하고 쉽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냥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 선택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마음대로 다 하기는 하되 한 가지 것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걸 선택하라는 선악과를 그 과일 하나 먹지 말라고 금해 놓으셨어요. 5만 가지 과일 다 먹고 5만 가지 것 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자율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 선택권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간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고 불행을 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율권이 내게 있어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잠깐만 살고 죽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율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과 저주를 불행을 선택하고야 말았다는 사실. 이 인간의 자율 선택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오늘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설교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네 갈래 길을 주셨는데 너는 과연 생명의 길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 죽음의 길이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잘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는데 너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라. 왜냐하면 인생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의 이 선택이 그들의 평생을 아니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을 짓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한번 선택한 이 길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일이 되어야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럴 때 어떤 것을 택하라고 하실까? 이런 것 좀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올바른 선택의 길이란 것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좁은 길을 택하라고 했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에도 좁은 길을 택하라고 했어요. 둘째로는 예모보다는 중심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셋째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좁은 길을 택하라고 했는데요. 왜 넓은 길, 평탄한 길, 고속도로 길을 택하지 않고 왜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길을 택하라고 성경은 이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했어요.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 했어요. 피해가는 길이라 했어요.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했어요. 넓은 길로 쉽고 편한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 길로 모여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가 생명이 있고 좁은 길에가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한 곳으로만 가게 하는 외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에요. 유혹이 많이 있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 길을 가려면 유혹이 많이 있는 길. 그 길에는 여러 곳에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 가파른 고갯길이 있고 천길 낭떠러지 길이 있는 길이 이 길. 그 길에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말 들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때로는 눈물을 뿌리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해가요. 이 길을 가기 싫어해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은. 넓은 길로만 모여들고 넓은 길에는 수많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날도 쉽고 편한 신앙생활. 큰 교회에 다니면서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채우고 민물처럼 들어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그런 쉽고 편한 길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오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만, 넓은 길로만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름 한철 땀 흘려 일하는 개미의 길이 아닌 서늘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하며 놀면서 노래하는 배짱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도 그냥 배짱이 길이에요.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남 앞에 알아주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름 한철 개미의 길은 잠시 잠깐 후면 여름 한철은 지나가고 음동설한 겨울이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 이 넓은 길에는 교차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에서 보면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것을 방황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방황 속에서 헤매이게 된다는 사실. 인생은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야 마는 것이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길이 많아요. 넓은 길. 편하고 쉽고 길이 수갈래 길이 있으니까요. 이 길도 가보고 저걸 저기도 가보고 방황하다가 인생 망쳐버리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인생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영원한 목적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다는 사실. 과학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예수님 길, 그 길뿐이라는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이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은 외길입니다.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 십자가의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장수의 길이 있고 자손이 잘 되는 길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좁은 길, 오직 한 길, 너와 너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모보다는 중심을 선택하라 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예모를 겉모양, 겉예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라고 하시면서 정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모 그거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모예요. 예모. 키가 크냐, 예쁘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인간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고 인간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과 다른 평가를 하세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겸손하느냐, 누가 더 섬기느냐, 누가 더 순종하느냐, 누가 더 희생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겸손한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그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볼품 없는 그릇, 이런 질그릇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속에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얼마나 큰 보배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겠습니까? 진정 그래서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광채가 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이고 모양도 좋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래 완성이 되지 않는, 유약 발라서 다시 구워야 이제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릇이다. 그러나 질그릇은 그냥 흙을 그대로 굳혀놓은 상태, 그것을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질그릇인 내가 지금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
교만, 질투, 혈기, 탐욕, 온갖 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다가 채워져 갖고 살아가는 그릇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인 이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짜 그래서 성도는 이 질그리신 이 육체에 예수님을 담았다고 오늘 담은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그릇입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을 내 안에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선택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 했잖아요. 발걸음을 내가 한번 잘못 옮기면 폭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그 선택을 날마다 선택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하를 다 소유하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샘터라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이 소중한 내 속에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벌려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너무나도 좋고 놀라운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 증거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천국을 가시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성을 다 지극정성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머니 교회에 가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정성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득을 해서 간신히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열심히 세례 문답을 가르칩니다. 어머니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세례 문답을 가르쳐요. 만약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그렇게 말하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며느리는 나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 거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며느리가 말을 할 때는 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란 말인데 저를 가르쳐 줄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그렇게 말해야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참 우리 며느리 아주 무지한 죄 엄청 나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드디어 세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나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던 목사님도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확인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행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확증을 시켜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정말 이 영분별력이 다 있어야 돼.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얼마나 지금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참은 실종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